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촛불을 불어도 촛불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는 것이 방역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셔서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이루셨을 때 먼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 그 이후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나아갔고 믿음의 말씀이 먼저 앞을 향해 달려갔고 그 뒤로 현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기도하러 오르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르시죠. 그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빛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에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빛이 드러났다 해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거룩한 변화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나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2차 산업혁명, 전기가 나오고 그 에너지의 엄청난 성장으로 대량 생산이 막 나오면서 세상이 아주 많이 변하죠. 3차 산업혁명, 인터넷,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었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화를 사람과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물건이 사람에게 대화를 하게 돼요. 물건끼리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이로 인하여 세상은 아주 많이 또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나가는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하는 면도 있죠.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정말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참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죄성.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언론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정세 이유들 모든 것들은 명분으로서 말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나 내부에 있어요. 전쟁에서. 명분은 외부적인 것으로 찾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푸틴이나 그런 내부적으로 뭔가 얻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쟁의 이유는 내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인 이유를 찾아서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인간의 죄성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변화로 인도함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거룩한 변화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구원이고 성화입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믿음으로 천국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변화지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었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거룩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변화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변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축복이에요. 성화입니다. 이 과정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 믿음의 청년, 장년,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거지. 이 거룩한 변화를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서는 5단계로 말씀하지요. 1단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요. 야, 하나님이 계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무슨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또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또 조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직 믿음의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죠. 1단계예요. 2단계로 변화하고 성장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가 집중하고 매달려 있는 것은 다 자기 문제뿐이에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자기 문제에만 기도를 하지 다른 기도는 나가지 않아요. 2단계입니다. 3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걸 자꾸 내려와서 그냥 쓸게요. 1부 때는 잘 안 내려왔는데 2부 때는 더 잘 내려오네. 3단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단계예요. 이때부터는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아직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나오고요, 자식을 위해서도 더 기도가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가 나와요. 3단계입니다. 4단계로 성장을 하면 이제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너나 잘해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렇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단계로 성장을 해요. 이때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언제나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5단계, 더욱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면 순교자의 신앙에 이르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단계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순교자의 신앙에 이른 자들, 그 자들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대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변화예요.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 배움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것이 성화입니다. 어느 정도에 끝나는 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거룩한 변화이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거룩한 변화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놀라운 축복인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주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믿음이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준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 믿어.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그 믿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완벽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줘요. 자녀가 완벽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어요. 부모가 완벽해서 부모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랑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믿어, 이 말이에요. 가족 간에 또 우리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믿어, 그러면 참 힘이 나죠. 근데 그때 내가 당신을 믿어 하는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은 네가 완벽해가지고 흠없이 완전해가지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믿을 만한 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믿음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이 완벽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신뢰하는 것도 성도들이 완벽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믿어주면서 서로 도우며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믿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떨어지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가 완벽해야만 믿어줍니다. 언제나 당신이 완벽해야 내가 믿지, 당신이 잘해야 내가 신뢰하지, 목사님이 잘해야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지요. 당신이 완벽해야만 내가 당신을 믿지, 이 조건이 항상 따르게 돼요.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말 틀린 말이라고 하나? 맞다고 하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믿음은 지금의 상황보다 믿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고 그 뒤를 현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입문이 일어날 때 1단계, 믿음의 성장 1단계에서는 내 삶이 먼저 앞장서다가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와요. 이것은 믿음의 입문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앞장서다가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요. 이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믿음이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빈 그물을 던져본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앞장서다가 믿음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는 믿음을 사용해서 삽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심신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했어요.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이름 없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에게 회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혈병 걸린 여인은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아십니까? 욥은 참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 불같은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순금 같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욥이 사용할 때 정말 믿음대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사용했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선교가 주님의 소원이라는 믿음을 사용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사용했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과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동역자들이 일어납니다. 박해의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는 때였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지고 부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해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면서 지내셨나요? 가정에서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사시나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은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값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믿음으로 입을 여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꿈을 믿음의 기도로 표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기도가 없이 막
꿈만 이야기하는 것, 그건 대부분이 야망이든지 아니면 망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표현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읽으세요. 믿음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의 비전이 임합니다. 잠비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김용영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사역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김용현 선교사님이 잠비아에서 선교를 하실 때 건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서관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하니까 이제 강도가 선교사님이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 집에 돈이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집에 들어왔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이제 아주 가격을 했죠. 선교사님이 심히 그때 어려움을 당해서 얼굴에 뼈가 함몰이 되고 눈에 있는 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의료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응급으로 보셨는데 이것은 빨리 한국에 가셔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못합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의사가 보고 기적이라고 말씀해요. 눈가에 뼈가 부러졌는데도 선교사님 시신경은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끝날 때 선교사님 이제 다시는 잠비아에 그 아프리카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것은 제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제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다시 잠비아에 가서 할 말이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너를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살아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습니다. 이 말만 전해라.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 제가 가야죠. 나에게 아직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는 땅이라면 주님 제가 가야죠. 다시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가셨을 때 1, 2년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밉고 또 그렇게 선교하면서 섬기는데 순욕만 하고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치유하시고 강도 만났던 그 트라우마까지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김용영 선교사님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지금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직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을 못했나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꿈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도전하다 보면 힘든 때가 옵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안 힘들은데 도전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와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채찍에 맞고 부서진 그 몸으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내가 너무 인내할 힘도 없고 기다릴 힘도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세요. 지혜도 주십니다.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이후 중증으로 가는 추세는 꺾이고 있지만 확산세는 커지고 있죠. 방역기관에서는 한 3월 중순 정도가 피크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꺾일 것이라고 그렇게 또 국민들에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일상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욱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일상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인플레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예요.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들으세요. 예배마다 특별히 새벽도 또 수요도 예배마다 실시간 영상 예배가 나가요.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믿음으로 일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여 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문자로 카카오로 톡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신속 항원 검사를 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지난주에는 전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모든 임원들이 모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럴 상황도 아니죠. 혼자 빠른 시간 내에 긴급하게 판단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도 구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했던 것. 그 기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육신과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새벽에 중보기도 합니다. 또 개인의 기도 시간 목양실에서 기도를 해요. 아파도 지금은 병원에 찾아가서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요? 기도는 능력이니까. 왜 기도가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난 주간에 제가 더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성도들과 지금 내가 다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 예수님의 제자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 해야죠. 맞는 말이죠. 그 말. 머리로는 맞는 말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이냐고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부담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담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고요. 자신들의 지금 형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이나 로마의 권력을 보면 자신들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있냐고요. 말은 맞는데 우리의 형편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부담이 되는 말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가 있죠. 부담되는 선교를 말씀할 때가 있죠. 그때 그거 맞는 말인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내가 살아가는 형편은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을 사용하여 받았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담대함은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담대함이 능력입니다.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30절 31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별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때 별세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도스예요. 벗어난다, 탈출한다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죽고, 이것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로 표현하세요. 내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을 향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에서 이 이념이 막 세상을 뒤흔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교회의 역사입니다. 공산화를 막 하려고 할 때 공산당이 와서 교회에 문을 못을 쳤어요. 나무로 이렇게 대고 못을 이렇게 딱 치고 앞에서 총을 들고 겨누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폐쇄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마라.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이 지나면서 이제 시대가 또 바뀌면서 이제 다시 자유가 임하고 교회에서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가,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올까? 기다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러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전에 교회가 폐쇄되기 이전보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곳곳에서. 공산화로 그 예배당이 폐쇄가 됐던 그때 오히려 흩어졌던 성도들이 처소에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각 처소에서 더 복음이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에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원교회에 지금 이 역사가 더욱 필요한 때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더욱 믿음을 사용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든 이들이 더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우리 서원교회가 더 전도했던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배하는 선택받는 예배자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선장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선원들은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선장을 본대요. 그래서 선장이 그때 두렵고 꺾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무너지고 있으면 그러면 선원들은 폭풍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 같이 침몰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선장이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그때 선원들은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장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폭풍을 뚫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해하는 배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속회가,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항해하는 복음의 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폭풍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납니다. 이때 우리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폭풍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폭풍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용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믿음을 사용하여 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보일지라도 주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입을 열어 기도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마지막 때 영혼들이 더욱더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오직 주님이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으로 귀까지 시대 어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정 거지로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어리로 이 높은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